아, 자, 이 베데스다에 이렇게 이제 그 갖가지 질병과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문제에 걸려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정신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육신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내세 문제, 또 후서 문제. 이 5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1가지 걸리는 사람, 2가지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3가지, 4가지 한꺼번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보니까 질병 때문에 왔는데,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과학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네?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야 안 했어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누리면서 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근본 문제 상태로 가요, 안 가요? 근본 문제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가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정신 문제 영향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처럼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주셨고,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물이, 베데스다 물이 갑자기 이렇게 동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그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가 이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고, 그럴 때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전설을 믿고서 38년 된 사람이 거기서 지금 자기 병을 고치려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 사람이 고침받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한데 자기를 그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보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고침받고 해서 자기는 여지껏 38년이나 이렇게 이제 병을 못 고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건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해결하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르고 그잖아요. 거기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의 현장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들도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보게 되면은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맹신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안 가요? 어디를 가요? 뭐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대더라. 그러면 뭐 해요? 안 해요? 뭐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맹목적으로다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요, 기복종교에 빠져야 안 빠져요? 기복종교에 빠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불건전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돼서 거기에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38년 된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그잖아요. 전설을 믿고서 이게 뭐예요? 맹신이죠. 그죠? 맹신이라면.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동안에 치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복음 모르고 몸부림 치면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지는 우리들은요, 그런 걸 제대로 보고서 영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찾아가 주신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래 예수님이 봤어요.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 앞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치유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답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예? 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치유를 했지만 예?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걸려서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든 것을 믿는 사람은 산 것처럼 인자를 믿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다른 것은 왜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은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그 답을 믿고 바라봤을 때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속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죄에서 해방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한 거예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그럼 여기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 또 미래를 잃어버려서 지금 이제 그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좀 속 시원할 텐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 인생 문제를 그잖아요. 해결해 주실 분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무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잖아요.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은 그냥 꿀밤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낫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이게 답을 몰라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자,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뭐가 담겨지는가? 이미 고침 받았다 안 받았다? 고침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낫으니까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요 무지몽매한 그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징표를 딱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너 근본 문제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한 얘기도 안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벌써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그랬어요. 아니, 나았으니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말씀이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가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된 줄로 믿고 행해야 돼,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가니라. 기한 가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정말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참 미련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냥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다고 해서 뭔가요? 들고 갔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환자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가 좋았을까요?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암에 걸렸던 사람이, 예? 이제 그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좀 그 원목실에 좀 봉사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저기 하기를 바래서 좀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나 그 병원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고침받았으면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아픈 동안에, 그잖아요. 나은 것보다도 아팠던 것만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가기를 좀 저기 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38년이나 깔고 앉았단 말이야. 정이 들은 게 보다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나 같으면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뭘 몰라서 그랬지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잖아요. 아주 순수한 면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순수하게 잘 믿는데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잖아요. 전설을 믿고 전설 따라 그잖아요. 거기서 38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게 그 말씀을 잘 믿을 사람들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그런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게 뭐냐? 구원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해방받았어요. 그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통해서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이제 운명에서 38년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운명에서 뭐한가요? 해방받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또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 전에 치유받고 해방받았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죄를 져야, 그잖아요?
더 심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근본 문제 상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근본 문제 상태로 들어가. 근본 문제 상태로 들어가니까 또 뭐가 돼요? 모든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살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게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너 왜 일을 하고 있어?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따지고 들은 거였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말대로 내가 38년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내가 38년 앓고 있다가 그분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이 자리 들고 갔는데 그러면은 아니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소나 양도 건져주는 판국인데 사람이 38년이나 그잖아요. 불행한 문명 속에 살다가 거기서 뻗어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누구예요? 안식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식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안식일 지켰니 안 지켰느냐고 따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고 살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걸려 있는 사람 어떠한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 복음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방받았으면은 복음을 절대로 놓쳐야 돼, 안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또 안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누려야 돼,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죄를 안 짓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날이 바뀌고 난 다음에 원죄와 조상의 죄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인본주의 써야 안 써요? 그 자체가 죄예요. 자범죄예요. 불신하는 게 죄예요. 그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복음 누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17절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17절에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근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서부터 그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언약 붙잡은 사람 다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 놓치고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언약 주시고 그잖아요. 그 언약 붙잡을 때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주님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식된 우리들도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이런 베데스다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에 이러한 이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이 못의 그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무슨 집이요? 은혜의 집. 그런데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미신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정말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복음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기만 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처럼 믿으면은 그잖아요. 이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증거가 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러한 이제 그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살리는 우리 세계를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새힘과 새 능력 얻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미신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입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미 구원받는 역사와 치유받는 역사와 해방받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